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화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그러한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를 향해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물었을 때 베드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 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지금의 삶에서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많은 대가 지불과 희생이 따른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세례 받으면 축복받고 축하받지만 이 당시에는 세례를 받게 되면 공동체로부터 제외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 마음을 결단했냐면 3,000명이 마음을 결단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3,000명은 종교적으로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회개하고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 교회의 일원,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이제 에클레시아로, 교회로 들어오게 되자 여러 가지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데, 그 첫 번째,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로서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이들은 뭐를 했대요? 사도의 뭐를 받았다?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이 사도들에게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미 뭐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냐면 구약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그냥 지식, 정보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그 사람들의 그 모임이 바로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과 또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파인들, 서기관 등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음으로 내몰았죠. 그런데 이들은 뭐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냐면 성경에 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시대에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그 중에서도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라든가 큰 인정받는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신화화하고 그 역사성을 부인하는 신학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21세기 과학시대에 어떻게 동정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느냐, 인간이 어떻게 승천을 하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누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성경에 대한 능통한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의 조명이 필요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그저 단순한 역사책일 뿐이고 그냥 연구의 대상으로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되는 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당대에 많은 이 3,000명 이 사람들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건 뭐에 불과했다? 지식과 정보에 불과했다. 종교적인 지식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르쳤기 때문에 큰 능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이 가르치는 근거,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들에 대한 근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배웠던 것, 예수님에게 들었던 것,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았던 것, 자기들이 목격한 걸 뭐했다?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또한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에 아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아멘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면 자꾸 여러분 입이 아멘 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아멘 하고 싶으시죠?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병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함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서 와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제자들은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찾아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나? 제자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는 꼭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뭘 고백하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냥 주문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뭐로 고백합니까? 뭐로 고백하죠? 방금 하셨잖아요. 뭐로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죠. 사도신경을 다른 말로는 사도신조라고 합니다. 원래 이 사도신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문답으로 쓰이던 것입니다. 잠깐 우리 사도신경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도신경 앞에 예배 순서에 있죠. 사도신경을 보면 이렇게 세례를 받을 사람들한테 사도들이 물어보는 겁니까? 물어봅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그럼 세례받는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당신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저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믿습니까? 예, 저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습니다. 해서 끝까지 다 질문을 하나하나 하는 것입니다. 저걸 누가 가르친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에게 배운 것들, 예수님을 본 것들을 사도들이 그대로 누구에게 가르쳤어요? 바로 이 초대교회의 교회로 몰려온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저것을 하나하나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다음에 보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거기서로부터 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재림하실 것, 그분이 보내신 성령, 그리고 공교회,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를 용서받고 부활과 영생을 받는 것을 당신 믿습니까? 하면 그 하나하나에 우리가 뭐를 하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저 사도신경을 보니까 뭐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다 저게 누구 얘기예요? 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만 주로 누구의 사역과 누구의 구원 사역과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은 오직 누구에 대해서 가르쳤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잠깐 볼까요?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잠깐 찾아볼 건데요. 이제 자막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만 볼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2장 32절 보겠습니다. 2장 32절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죽으신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대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우리가 이 일에 뭐래요? 증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살아나셨는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조금 넘어가서 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5장 30절.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체포되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앞에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5장 30절에서 3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김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우리의 조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살리셨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대요. 32절 보니까 우리가 이 일에 뭐래요?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을 보내주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나중에 베드로가 이방인 가정에서 첫 설교를 했죠. 고넬류의 가정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할 때 성령이 임하는데요. 10장 3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자, 10장 39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류 가정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증언하고 설교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4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인데 뭐의 증인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하셨대요? 부활하셨대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부활과 이제 구원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앞에 베드로가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뒤로 가면 주인공이 바뀌어요. 사도행전에 주인공이 누구로 바뀔까요? 사도 바울로 바뀝니다. 그럼 바울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뭐라고 증언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 자, 이거는 뭐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한 것입니다. 자,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신지라.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여기 뭐에 대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증언했대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살리셨다.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또 베드로처럼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 헤롯 아그리빠와 총독 베스도 앞에서 당시 최고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도자들 앞에서 또 증언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자, 바울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반드시 될 거라고 말한 것만 자기는 뭐 했대요? 증언했대요. 그건 뭡니까? 우리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도 최고의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뭐에 대해서, 바로 구약의 예언에 반드시 된다고 하는 일인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될 일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내가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그 그리스도인들과 수많은 사람들한테 증언했던 것은 오직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당신은 뭐 해야 합니다?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라고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세례를 받고 3,000명이 교회에 들어왔죠. 그 3,000명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와서 뭘 배우고 싶었을까요? 사도들한테 누구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성경 다른 이야기들은 이미 그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삶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야 합니까?를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냥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 예수님한테 배운 것만 가지고 가르친 게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가르쳤을까요? 바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3,000명은 이미 성경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스펙트럼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과해서 구약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때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마치 돋보기처럼 이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확대해서 보여줘요. 어떤 때는 현미경처럼 아주 세밀하고 아주 비밀한 것처럼 그런 것들도 통해서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보여줬고, 또 멀리 보는 걸 뭐라고 합니까? 망원경이라고 하죠. 멀리서 잘 안 보이는 것도 가까이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이것이었구나. 예수님이 이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했구나. 사도들이 성령의 은총 가운데 예수님한테 배운 것들을 그렇게 가르쳤고, 이 가르침을 받는 3,000명도 자기들이 여태까지 알았던 그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열린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안이라고 하죠. 영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안은 뭐 귀신 보고 사탄 보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막 미지의 세계가 보여. 이건 아주 저급한 것이고요. 영안이라는 것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영안이 열리는, 영적 통찰력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3,000명에게 주어졌던 것이고, 사도들 역시 그 은총 가운데 이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더 누구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성령님을 알고 싶고. 근데 그것을 지금 부여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들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도 전설에 의하면 사도들이 한마디 한마디 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역사성은 약간 없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것은 다 누구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사도들의 핵심 가르침이고, 이 사도들의 핵심 가르침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고 성령님으로부터 임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누구 중심이었다? 예수 중심의 예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모였냐면 날마다 모였습니다. 어떻게든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어서 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연구하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내가 배운 것들을 또 누구인가에 어떻게 했을까요?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배우면서 그 공동체가 누구 중심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갔는데 뭐 당연히 우리 교회 다니실 거잖아요, 그죠? 음성이 있으면서 떠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사를 갔는데 어떤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막 설교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예수님 얘기는 별로 없어요. 뭐 복 받을 겁니다, 형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다 이루어집니다. 이건 누구 중심의 신앙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아,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복 받고,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잘 되고. 우리의 초점은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오직 누구에게 맞춰줘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가 배워가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적인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그렇게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두고 사도들이 가르친 이 성경적인 이 세계들을 붙들고 예수 중심의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모여서 늘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다 보니까 공동체의 성도 간의 관계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변화, 잠깐 다시 말씀 띄워주시면,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두 번째 서로 뭐 했대요? 서로 교제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공동체가 충만하니까 서로 뭐 하기 시작했다? 교제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다? 성도의 교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교제가 원어로 뭡니까? 예, 아시잖아요. 코자로 시작하는데 뭡니까? 코이노냐 들어보셨죠? 예, 교제가 원어로는 코이노냐입니다. 자, 이 코이노냐는 뭘까요? 잠깐 제 경험담을 얘기한다면 저는 모태에서부터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동방리 650번지에 있는 동방교회를 다녔습니다. 동방교회에, 그죠? 동방교회를 다녔는데, 중고등부가 제가 이제 중고등부 참 많은 유익을 누렸었는데, 중고등부가 많이 모일 땐 시골교회이지만 25명에서 30명 정도까지 모였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회장을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중고등부 회장을 했습니다. 이제 목사 될 거라고 하니까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회장을 시켜가지고 제가 중고등부부터 중3 때 이제 중고등부 회장을 했는데 너무 바빴어요. 왜냐면 주보도 만들어야 하고 또 예배도 준비해야 하고. 근데 더 바쁜 이유가 늘 중고등부 예배가 토요일 저녁에 모였거든요. 예배를 드린 후에 뭐를 가졌을까요? 코이노니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걸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그때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했냐면 기타를 치면서 먼저 싱어롱으로 즐거운 찬송을 한 두세 곡 부릅니다. 어쨌거나 기독교 모임이니까 찬양은 해야겠죠. 주님 찬양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둥그렇게 앉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쁘다 바빠 망근이 바빠 닭다리 잡고 정식이 뜯어 이런 것을 했고요. 369 369 이렇게 했고 또 내 발바닥 군발바닥 네 발바닥 소발바닥 이런 거 했습니다. 그리고 007 빵 이런 거를 코이노니아로 교제로 한 겁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끝난 다음에 또 이제 뭐를 할까요? 동그랗게 앉아서 과자 봉지를 뜯고 음료수를 뜯고 과자를 먹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너무너무 제게는 행복한 시간이었고 재밌는 그런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정말 토요일은 뭐가 좋아?
밤이 좋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장으로서 나중에 목사가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는 늘 토요일 준비를 할 때 뭐를 준비했을까요? 오늘은 무슨 게임을 할 것인가, 무슨 과자를 사갈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늘 가득 찼어요. 뭔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간증을 하고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369 내 발바닥 군발바닥 이거 저번에 했는데 이거 또 할까? 애들이 아침에 없어할 것 같은데 늘 이런 고민만을 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중고등부 시절까지 저에겐 그게 뭐였어요? 코이노니아하고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예배 후에 같이 식사하고 가끔 뭐 윷놀이라든가 이런 친교 시간을 갖는 것이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여전히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도 코이노니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코이노니아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친밀함, 정말 이 사람이랑 있으면 따뜻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함께 있고 싶은 그런 친밀함은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세상으로 나가보십시오. 동호회라든가 여러 가지 모임 가보면 그런 따뜻함, 오히려 교회에서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들이 술 한잔 하면서, 그죠? 이렇게 하는 데서 그런 데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느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없어. 오히려 나는 동호회 가면 거기에 더 코이노니아가 있어. 이런 우리가 접근을 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써놨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교통, 친밀한 연합, 상호 공유함, 참여적 관계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 가변적인 감정적 친밀함의 이상이다라는 거죠. 더 깊고 더 끈끈한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성의 핵심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성도와 성도 간에? 맞습니다.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래 저와 여러분은 연고라든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하고 여러분하고 원래. 저하고 여러분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한 가지 상관이 있다면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대한민국 백성. 그래도 우리 음성중앙교회에서 그래도 저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가장 있다라고 하는 분 우리 진함숙 집사님. 왜냐하면 제가 이름이 뭐예요? 진함숙 지씨니까 뭔가 관계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저하고 연고가 없습니다. 태어난 것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양태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관계도 없고 상관도 없는데 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상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 부모들을 위해서 제가 왜 기도할까요?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고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다 저의 형님들이고 저의 누님들이십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다 저의 동생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데 그 관계 속에는 누가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별도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다르고 심지어 인종도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통역사 세우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아프리카 사람들도 똑같이 알고 있어요. 내가 믿는 것을 아프리카 사람도 뭐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똑같은 신앙과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친하게 지내고 이런 게 중심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 공동체가 뭘로 충만해지니까?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으로 충만해지니까 더 이상 저 사람이 타인이 아니라 나의 혈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혈육으로 느껴지고 나의 소중한 존재로 느껴지는 관계에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지지하고 돌보고 후원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연약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뭐 가난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 또 성격이 모난 사람들, 환대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해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을 신뢰하면서 그들을 기다려주고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도 설교했지만 여러분 저 좋습니까? 조금 아쉽습니까? 저를 볼 때. 우리 음성중앙교회 지만근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인데 저 볼 때 너무 만족스러우세요? 아니면 아쉬우세요? 예. 대답이 늦은 거 보니까 우리 목사님 다 좋은데 키가 너무 조그만해서 조금 아쉬워 뭐 이러신 거라든가 뭐가 좀 부족해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하고 여러분 저한테 섭섭하고 아쉬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해줘야 돼요?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목사님 저게 뭐야?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있지? 막 이러더라고 저러더라고. 그래? 그러면서 점점점 저를 막 미워하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깨어집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사이에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머릿속에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못 기다려져요. 답답해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성도가 성도 간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막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러고 그런 때 내가 누구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누구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알면서 서로에게 대할 때 누구에게 대하듯 대해야 합니까? 주께 대하듯 대해야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소중히 여기고 믿고 기다려주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리더가 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그렇게 함께 격려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사족식을 하시고 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해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누는 것은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서로를 돌보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뭐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다음 주에 보면 사람들이 부자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 하기 시작해요?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안 보였는데 예수님이 충만하니까 새로 온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서 조금 소외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허덕이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픈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는 뭐가 충만하다고요? 예수님과 성령이 충만해요. 그럼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기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 사유재산을 다 버리고 함께 한 게 아니에요. 다 사유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동받은 사람들이 다만 뭐 했을 뿐이에요? 기부했을 뿐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왜 기부했을까요? 이거 갖고 교회 지읍시다. 이거 갖고 뭐 합시다. 이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함께 자라가고 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헌신했던 겁니다. 그것은 의무적인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가 일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가 증언했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라는 것에 3,000명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교회에 와서 배우고 나눈 것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 이것이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건강한 교회의 모델입니다.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누구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고 정말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뭐의 교제가 일어난다고요?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지지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때로 강하게 권면하면서 서로 돌보면서 다 함께 성장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예수 공동체, 사랑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